하나님 말씀 에스겔 34장 17절에서 2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서로 교독 후에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1205쪽입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34장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숫 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내가 소고를 먹는 것을 자네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꿀을 가네로 여기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자네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담으로 먹었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하나의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 분별하여 너희가 쓰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압독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우리 장경 집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시사 넘어지고 쓰러지다 하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아름답게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은성양과 우리 연우에게 우리 김기태 성도에게 함께 하시사 민선양과 우리 연우에게 함께 하시사 하나님께서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인하여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는 귀한 형제요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신정 국가는 어서 오세요, 세연이. 신정 국가는 신의 뜻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국가를 신정 국가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신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그러니까 무대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자를 두어서 통치를 하는데 대부분 누구를 대리자로 둡니까? 종교 지도자를 대리자로 둡니다. 그래서 또 종교 지도자들이 그 권한을 받아서 종교적 율법이나 교리에 따라서 국가를 통치합니다. 민주주의가 국민의 주권을 위해서 위정자가 대리자죠. 위정자가 국가를 통치한다면 신정 국가는 신의 주권을 받잡고 종교인이 국가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정 국가를 우리가 선호해야 할까요? 네? 국민의 주권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우리가 허물고 우리는 신정 국가를 이렇게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왕국론, 두 왕국 이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루터가 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 왕국, 이 오른손 왕국은 교회이고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을 이 교회가 책임지고 통치하고 관리하고요. 다음으로 왼손 왕국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속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이 세속적인 부분들을 도모하는 기관을 바로 국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틴 루터가 이렇게 구분하여서 설명한 바 있는데 이렇게 오른손 왕국이 뭐라고요? 교회. 오른손 왕국인 교회, 이 교회와 왼손 왕국인 국가
이 국가가 이렇게 분리되어 존재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게 개혁주의 신앙의 요체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 것이 기독교적, 성경적 세계관이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신정국가가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도자와 이렇게 소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를, 그 민족을 통치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요, 모세가 그렇고요, 그리고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도 그렇고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시대에 활동하였던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부터 그분들은 직접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때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있죠. 이 선지자도 그리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이러한 체제를 끝까지 유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요, 사회가 정교해지면서 정교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가 국가 권력과 야합하고 결합하여서 정말로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다라는 사실을 두 눈으로 목도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 있었던 종교 전쟁이 그것입니다. 30년 전쟁 아시죠? 또 프랑스 위그노 전쟁 아시죠? 그것도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죠? 또 네덜란드 독립전쟁이지, 그것도 종교 전쟁이지 않습니까? 구교와 신교사는. 그러니까 모두 다 종교가,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국가 권력과 결합하여서 인권을 유린하였던 사건이 바로 그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녀 사냥이라고 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악독한 종교의 힘으로, 정말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는 종교의 힘으로 심판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종교와 국가 권력이 결합하여서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으면서 새로운 변종으로의 죄가 허다하게 양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보셨고요. 그걸 지켜보셨고요. 이 과정에서 신앙의 양심과 신앙의 지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교 분리가 정말로 중요하단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고, 그것을 깨달은 저들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민주주의인데, 이 민주주의가 어떤 면에서는 개혁주의 신앙관에 부합하고 어떤 면에서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관이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로 이것이 정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는 것. 이것 빠지면 개혁주의 신앙관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어야 된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거 인정 안 하면 개혁주의 신앙을 가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그 존엄성과 인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도 국민의 인권과 국민의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앙관과 결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독재 국가나 공산 국가는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개혁주의 신앙과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개혁주의 신앙과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이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이 주인이다.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렇게 주장하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지 않을 확률이 농후하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주의가 개혁주의의 신앙관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한 대로 오른손 왕국인 교회가 필요한데요. 문제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 교회가 그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면 영적으로 부족한 많은 부분들을 채울 수가 있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인본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는 상관없는 오히려 대치되는 흉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은 에스겔서 전체적으로
전지까지 목표를 하면서 딱 한 번 말씀을 수년 전에 전했고 오늘 두 번째 에스겔 말씀을 전하는데요. 한 번도 이번이 두 번째인 것이죠. 이 에스겔은 아시다시피 에스겔을 기록한 선지자의 이름을 붙여서 에스겔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 왕 여호야긴이 있는데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그때 나이가 30살, 왕이 말고요. 이 에스겔 선지자 나이가 30살이었는데 이 30살의 나이로 이 선지자가 같이 이게 붙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간 여기 있는 유대인들 모여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일을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한 것입니다. 원래 에스겔은요, 결혼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죽어요. 갑자기 아내가 죽으면서 평탄했던 그 가정 생활 혹은 그 가정 환경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파탄이라고 말하기엔 그렇고요. 끝이 납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 24장에 나오는데 에스겔의 아내가 어쩌다가 죽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으나 왜 그녀가 죽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요, 자기 아내를 눈의 기쁨이라고 말을 하면서 정말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아내가 죽게 된 것입니다. 네 아내가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이라는 나라도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동시에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언하기 위해서 일부러 에스겔의 아내를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인 것이 아니라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에스겔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뼈저리게 느껴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죽음을 국가의 멸망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너의 아내가 죽더라도 울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애통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네가 그 울지 않아야 사람들이 에스겔 너의 이상한 모습을 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바로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던 아내가 죽었으면 울어야 되지 않습니까? 슬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도 슬퍼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에스겔의 그 입에 더욱더 집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그러한 비상한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언들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너는 슬퍼하지 말아라. 통탄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가 됨으로써 지금부터 약 2590년 전에 절대 위기에 빠졌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한 줄 희망을 안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록하신 그 이유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너희가 우상을 그동안 숭배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너희가 그렇게 고통과 고난에 직면한 이유가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망한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조금만 한 발 더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에스겔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끝까지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냐면 양과 양 사이의 순양과 숫염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여러분,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양이 있고 또 여기 양이 있는데 이 양과 양을 보시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양들이 모두 같지 않아서 어떤 양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양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이제 내가 그것을 구분하여서 내 말에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양을 가려서 쭉정이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순양들과 염소들 사이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도 이와 괴를 같이 합니다. 순양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수컷 아니겠습니까? 순양들은 그러니까 강하지요.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중요한 양을 순양이라고 말하는데 그 순양들 사이에서도 내가 옥석을 가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소들을 양떼에 섞어서 이 염소들이 악한 행동을 자주 저지르게 되는데 그런 존재를 말하는데 이런 염소 같은 자들을 내가 색출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당신의 백성들 안에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상한 짓을 하는 농팽이들을 색출하여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고 대신 당신의 자녀들은 확실히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길 1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저희는 안 보셔도 돼요.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쁜 놈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남은 꼴을 어떻게 했다? 발로 밟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밭의 주인이 어느 정도 곡식을 남겨놓는데 이 나쁜 놈들이 자신의 재산에 만족하지 않고 최소한의 그 지원까지 모두 밟아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다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내가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9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나의 양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나의 양이다. 나의 양들이 너희가 밟은 것을 먹고 마셨으니 이 부분을 내가 더 이상 관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찐 양과 파리한 양, 빼짝 마른 양, 이 사이에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파리한 양은 거짓 목자와 악한 양들에 의해서 죽어가는 연약한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도 그와 같은데요. 나쁜 놈들은 염소처럼 자꾸 이렇게 양들을 뿔로 들이받아가지고요 밖으로 흩어지게 만드니 이렇게 거짓 목자와 나쁜 악한 그런 양들을 만나서 선한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부당한 모습을 보시고 가만히 있으신가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이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떼가 더 이상 노략거리가 되지 않도록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노략거리를 바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먹잇감이나 전리품이 되지 않도록 신경 쓰시겠다는 것이죠. 내 양을 지키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그 방법이 뭐라고 말씀합니다. 거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양을 지키는 방법.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1절에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하는 것이다.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하실 때 비로소 내 양을 지킬 수 있으니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감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린 종종 하나님의 심판이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마지막 때만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막판에 최종 마지막 때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는 건 사실이죠. 사실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 시점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미래에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과거에도 작동되어 주셨고 지금 현재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하여 내 양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 말씀을 지렛대로 삼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이 되기 위해 최선의 경주를 다할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이 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죠. 몰라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또 우상을 숭배해서는 아니되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러한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양이 되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천국 백성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거짓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참다운 목자이니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을 다윗이라고 말하였으니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신 것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약 57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 오셨고 자신을 따르는 많은 양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으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저들이 목자를 잃어버려서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을 보시면서 불쌍하다 여기신 것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을 보시면서 저들이 불쌍하다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숙교회 성도 여러분, 양들에게 중요한 것은 제도 그리고 환경이 아닙니다. 양들에게 중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목자.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양들의 운명이 달라지니 양들은 반드시 선한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파하지 않는 주의 종은 주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진리로 전파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끝째도 오직 예수만을 부르주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요, 그런 주의 종이 진짜 주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안팎이 여전히 이념적으로 시끄럽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씨를 잃은 주의 종들은 하나같이 볼멘소리를 하며 이 나라가 위태롭다라고 말합니다. 대통령 이재명 씨를 얻은 주의 종들은 이제 나라의 국운이 튀었다며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목자가 아니니 진정으로 우리가 이 나라가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주의 종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와 목자 알기를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목자를 성도들에게 가르친다면 그는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니 주의 종들은 이제라도 바로 깨달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목자로 바르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같은 주의 종들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자는 여러분들의 목자 역시 오직 한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세상을 바라보심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참다운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노략거리가 되지 마시고 전리품이 되지 마시고 부디 하나님의 진정한 양이 되시기를 주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진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양수 권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을 귀하게 섬기는 권사님에게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반듯한 주의 양이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특히 우리 어린 아기 세연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개별로 묵상기도 하십니다.